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사불사 회양날입니다. 지난 5월 3일날 입제를 하여 오늘까지 통도사에서는 영산전, 우리 법화경을 변상도가 있는 아주 보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공간에서 가사당 또는 가사소를 설치하여 열심히 지금까지 결계하여 45일간 도편수 범천 스님이 중심으로 가사를 지어 오전에 이곳 설법전으로 이운하여 방향 스님을 정명법사로 모시고 가사 점안과 스님들께 가사를 올렸습니다. 통도사는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의 비라검정 가사와 자장율사의 친착 가사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선제라 해탈복이여 무상복전의로다. 아금정대수 하노니 세세상 득피지어라. 훌륭하도다 해탈복이여 위없는 복전의로다. 내 지금 이를 받들어 지녔으니 세세생생 가피를 얻을지어다. 옴 마하 가바바 시제사바 옴 마하 가바바 시제사바 옴 마하 가바바 시제사바. 이게 조금 전에 스님들께 가사를 드릴 때 정대계입니다. 정대. 이마에 가사를 정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전에 보시를 올릴 때 항상 정대를 하죠. 이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범어로 가사를 까사야 이렇게 합니다. 또는 그냥 가사야라고 하죠. 원래 이제 인도에 이제 엽사, 사냥꾼이나 이런 분들이 입었던 누더기 옷을 까사야라고 했습니다. 사분율에 보면 청황적백흑 이 오정색이라고 하는데 이 오정색을 피하고 색을 섞어서 파괴해서 괴색이라고 하죠. 그 괴색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제 화려하거나 좀 밝은 옷을 금하고 색깔을 섞는다. 말하자면 대중들과 화합을 하고 평등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그런 괴색을 사용합니다.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태자로 계실 때 유성 출가라고 하죠. 성을 뛰어넘어와서 출가를 하죠. 그때 마부인 찬타가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나 장신구를 다 줘 돌로 보내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화려한 황금 장식의 비단 옷을 오리 굵고 헤어진 사냥꾼의 옷 까사야와 바꿔 입었다라는 것이 시초라고 흔히들 합니다. 곧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에는 탐진치 삼독에 물던 새속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삼독심을 버리고 낡고 무겁고 헤어진 옷으로 걸쳐 입음으로 해서 무소유의 정신 또는 청빈한 삶으로 평생 살아가리라는 의미로 옷을 바꿨다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 당시 그 제세 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버린 옷이라든지 또는 죽은 사람의 옷이라든지 걸레와 같이 다 헤어진 옷을 집어서 입었다. 그래서 이것을 분소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사의 이름으로 분소의 똥분자를 써가지고 분소의랍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단이 커지면서 제가자들로부터 옷을 또는 천을 보시를 받게 됩니다. 그 십성률에 보면 보시를 받은 옷을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영면들에게 똑같이 10조각으로 나누고 또 100명이면 100명의 스님에 맞게 100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옷을 기워서 입었다. 그래서 할절의라고 합니다. 옷을 끊어서 입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논밭을 이렇게 가시런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논밭을 보면서 아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런 논밭을 봐라. 이것은 세간의 복전이다. 그와 같이 출가인의 복전이 되는 옷도 이와 같이 가지런히 만들어라. 그래서 복전의라고도 합니다. 가사를. 가사에게 복밭이다. 또 해탈복 이렇게 하기도 하죠. 가사를. 그래서 가사는 아무나 입지 못하고 출가 수행자들이 입는다는 거죠. 인도는 그때 당시 96종의 여러 외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외도들과 차별되는 끊어서 만든 옷, 할절의 또는 밭처럼 복밭이 되어라, 복전의 또는 남들이 쓰다 버린 옷을 기워서 입었다, 분소의 깨달음에 이르르라는 의미로 복전의 등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는 삼의 일발을 만 가져라 라는 말이 있죠. 삼의란 말이 옷 세부라고 일발, 바로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의라는 말은 안타외 울타라성 성가리라고 해서 안타외는 말하자면 속옷, 내의에 해당하는 잠을 잘 때 입는 일상적인 옷을 이야기할 때 안타회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울타라성이라는 것은 중가의 또는 입중의라고 해서 예불을 할 때, 강의할 때, 포살할 때 입는다라고 하고, 성가리는 대의라고 해서 탁발을 할 때 또는 멀리 나갈 때 입는 옷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가사라는 것은 9조 가사부터 25조 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사의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성가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분율에 보면 부처님은 수행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벌의 옷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초저녁에 앉을 때는 옷을 하나 입었고, 말하자면 안타회 하나만 입었고, 또 밤중이 되어서 추위를 느끼면 두 번째 옷, 울타라성을 입었고, 새벽에 더욱더 추워지면 그때는 세 번째 옷을 입었다. 성가리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구들은 이 세 가지 옷만 갖고 더는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는 이제 기호적으로 좀 따뜻하고 이런 북방 불교랑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후에 중국으로 인도가 넘어오면서 중국의 기호라든지 서부의 옷을 입는 방식들이 달라져서 우리가 말하는 장삼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이성 동거 필수 아모가며 방포 원정 상요 청규하리라나 타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개송은 우리가 절에 통도사 탁 들어오면 일주문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큰 돌기둥이 서 있죠. 그게 보면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성동거 필수 화목하며, 이성 각각의 성들이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동거 함께 살 때는 필수 화목이다. 반드시 화목해야 된단 말이죠. 화목이 필수고, 그 다음에 방포원정. 여기서 방포라는 게 바로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방포, 우리 방포라는 게 장방형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장포원정, 가사 있고 원정, 둥글 원자에 정수리 정자, 삭발한 스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 있고 삭발을 입은 그런 분들은 상요, 항상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사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보통 삼국유사로 봅니다. 삼국유사 탑상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덕여왕 17년 643년에 자장율사께서 당으로부터 넘어오실 때 부처님의 사리뿐만 아니라 비단, 옥감, 대장경, 사식근, 당번, 화계, 그리고 유명한 부처님의 황금비담의 금점이 있는 가사, 비라금점가사라고 하죠. 그 한 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는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비라금점가사와 또한 자장율사께서 친히 입으셨던 친착가사가 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가사를 이렇게 뚝 보면 이렇게 줄이 쭉 꺼져 있잖아요. 이걸 가지조자, 조라고 합니다. 세로로 이렇게 이어붙은 천을 말하는데 이게 규격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단도 물론 있지만 조계종 가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긴 조에 짧은 게 있고 또 긴 게 있죠. 장조, 단조 이렇게 부릅니다. 길면 장조, 짧으면 장조. 그래서 가사를 쭉 펴졌을 때 그 중앙 부분에 있는 것을 주폭이다 하고 또 왼쪽에 있는 건 자폭, 오른쪽에는 우폭이라고 해서 그 폭이란 말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듯이 복전의라고 했죠. 그래서 가사의 이 동글동글 이게 사각 장방현 이게 밭대기처럼 생겼다. 복밭이다. 복전이다. 복전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스님들마다 이 가사가 다 다르죠. 이제 우리 학인 스님들은 이제 만이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성가리 9조에서 25조를 가사라고 하는데 처음에 삭발 수행자가 비구계를 받기 전에는 가사를 입는 게 아니고 만이 말하자면 이 조가 없는 것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은 견덕이라고 해서 7조라고 하고 물론 이게 성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이 되면 중덕이라고 해서 9조 가사를 입습니다. 예, 물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성가고시를 통과한 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덕이 10년 만에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되어도 못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대덕이다라고 해서 조가 15조입니다. 짝대기가 점점 더 많이 꺼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25년이 되면 이상이 되면 종덕이라고 해서 19조 가사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이게 19조 가사죠. 그리고 30년이 이상 되면 만으로 30년 이상이 되면 종사라고 해서 21조 가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종사라고 해서 25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대종사 품계를 따로 받아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지 않은 어른 스님들이 입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가사를 입을 때는 아주 간단하죠. 편단우견이라고 해서 오른쪽을 비워놓죠. 보살들은 통견이라 해서 다 덮고 있는데 우리가 나한, 우리 뭐 응진정이라든지 아란 이래 보면 오른쪽 어깨를 벗었다. 그래서 편단우견이라고 하죠. 곧 이 편단우견이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이나 많은 경전에 편단우견, 우설착지, 일심합장 또는 합장공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스님들께 가사를 수할 때 우리 학인 스님들이 쭉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반배를 하고 가사를 읽고 우설착지를 했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합장을 해서 스님께 드려서 정대를 했었죠. 직접 다 보셨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존경의 표시 또는 청법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수불이나 사리불이 부처님께 법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경전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곧 편단우견, 우설착지, 합장공경은 큰 스님에게 삼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 법을 전하든지 공경의 예의 표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신라 시대 때 진성여왕 893년도에 지금 현재 저 남원, 전라북 남도입니까? 남원군에 보면 대복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대복사는 본래 이름은 교룡사였습니다. 교룡사. 한때 그 남원에 그 아전으로 있는, 말하자면 이 강가에 있는 행정직, 요즘 말하면 공무원 좀 되는 아전이라고 하는데, 대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복이라는 사람이 늘 사냥하기 좋아하고 남들에게 시비 걸기 좋아하고 싸움하기 좋아하고, 특히나 스님들이나 지나가면 욕을 하고 산부를 늘 비방하고 이렇게 악행을 늘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 대복이의 부인은 완전 반대로 너무나도 겸손하고 불심이 돈독하면서 스님들이 지나가면 마치 친정아버지 보듯이 꼭 가서 인사를 드리고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대복이의 이 아내는 바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남편이 어찌든지 좀 착하게 불법에 기이해서 산보를 공경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에 늘상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 교룡사에서 한 스님이 마을로 내려와서 우리 절에 이번에 가사부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건선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단독으로 함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가사불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선을 했대요. 이 말을 들은 이제 대복이 아내는 당연히 동참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스님, 제가 꼭 동참을 하고 싶은데 이 가사불사에 동참을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도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바꾸어 좀 잘 살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교룡사 스님이 가사조성을 발언하는 이는 1000가지 재앙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10,000가지 복들이 구름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고 언제나 성현들이 옹호하고 나아가서 무량한 복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대복의 아내는 없는 형편에 그렇다면 제가 당연히 단독으로 가사 한 벌을 시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복의 아내는 그 이후로 늘 교룡사에 가서 스님들이 도와서 가사불사 바느질을 열심히 하고 언제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 이때 대복이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 며칠째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가게 됐는데, 다리를 건너가다가 중간쯤 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대복아, 대복아 이렇게 소리를 누가 지르는 거라. 이 뭔가 싶어서 그 다리 밑을 쓱 내려다 보니까 그 다리 기둥보다 더 큰 이렇게 큰 구렁이가 확 나타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쓱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차려보니까 그 큰 구렁이가 말을 하면서 너가 대복이지? 이게 벌벌벌 떨면서 제가 대복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내가 본시 그 교룡사 그 밑에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꼭 내가 니처럼 사람들만 보면 시비를 걸고 사냥하고 스님들만 보면 욕을 하고 산보를 피방하다 보니 내가 그 가보로 이 다리 밑에서
이 구렁이가 된 지가 곧 100년이 지났다. 내가 딱 보아니 너도 내 같은 가부를 받게 된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대부기가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렁이의 가부를 면하고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그 방책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렁이가 내가 들으니 너그 와이프, 아내가 지금 열심히 교룡사에 가서 가사불사를 시주하고 바느질을 하고 열심히 불공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 참에 너도 거기 가서 네 죄를 참회하고 나아가서 나의 명복까지 빌어주오. 또한 그 교룡사가 많이 낡았으니 중건 중수도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구렁이의 갑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너도 세제생생 그 갑으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대부기가 당장 이 자리도 벗어날 뿐더러 구렁이의 가부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를 좀 벗어나게 제발 좀 물러가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다고 믿고 나는 이 자리를 물러가리라. 그래 이제 구렁이가 슬 다리 밑으로 다시 싹 내려갔대요. 근데 이제 이 대부기는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있어야 될 부인이 없는 거라. 자기가 며칠 동안 이 가나에 가서 일을 하다가 오니까 집안 일을 몰랐는데 마침 오니까 와이프가 없어. 그래서 이 방 저 방 가도 없고 옆집에 물어봐도 사람들은 모른다 해서 방황을 하다가 저쪽 마을까지 나가보니 이 남정네들이 쭉 모여가지고 뭐 놀고 있는 거라. 그래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제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조금 끌끌거리면서 자네 부인 뭐 날마다 뭐 가사불상을 뭐 한다면서 늘 그 교룡사에 가가지고 중들과 놀아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말이라는 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아이고 뭐 당신 부인 뭐 매일 절에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뭘 하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뭐 중들하고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대부기가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나는 거라. 안 그래도 사냥을 하면서 성질이 안 좋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시비 그런 게 자기의 장기처럼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구렁이하고 했던 그 약속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머리끝까지 치정의 불길 막 질투 막 오만 것이 막 일어나면서 집으로 쫓아가서 농작물을 열어서 그동안 며칠 안 사용했던 활과 화살을 들고 막 뛰어나옵니다. 뛰어나가지고 그 교룡사 그놈의 중돌 하면서 막 뛰어가요. 그리고 거의 절까지 근처까지 헐레벌떡 뛰어가다 보니 그 일주문 앞으로 자기 아내가 스님들이 먼저 들어가고 아내가 탁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활을 세게 당겨가지고 쏴버려요. 이 사람이 본래 사냥을 하기 좋아하고 백발백중인데 그 활이 정확하게 아내의 등에 탁 박히는데 박히지 않고 활이 떨어지는 거라. 이상하다 싶어서 두 번째 알살도 세게 당겨가지고 정확하게 명중을 합니다. 딱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데 아내가 아무 이상 없이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야 대부기가 정신을 부쩍 차려요. 느낌이 쎄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활과 화살 내동댕 치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자기도 절로 들어가요. 마침 부인이 있어서 부인에게 여보 여보 하면서 당신이 어쩐 일로 집에 없길래 내가 절에 오지 않았어.
마침 잘 되었습니다. 오늘이 가사불사 회양하는 날, 점안식 있는 날인데, 아니, 나 안 그래도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이 혹시나 왔나 싶어서 갔는데, 없어서 저 혼자 이렇게 오는 길인데, 잘 되었네요. 같이 들어갑시다. 그런데 당신은 늘 스님들에게 욕하고 또 침을 뱉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제발 입 조심하시고, 조용히 제 옆에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법당에 딱 들어오니 마침 저만 불공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시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사봉투, 피봉이라고 하죠. 피봉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가사를 한 분 한 분 스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시주자가 그 스님께 절을 하고 가사를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다리다 보니 이제 대복이의 차례가 되어서 대복이의 아내가 대신 나가서 그 부처님 스님께 드릴 그 가사를 딱 들고 피봉을 딱 열어서 가사를 딱 꺼내는 순간 그 피봉에서 화살촉 2개가 톡톡 떨어지더래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순간 가사를 딱 꺼내서 스님께 딱 드렸는데 스님이 가사를 수호한다고 정대기를 하고 가사를 수호하는데 웬걸 구멍이 2군데 나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2군데 탁. 그러니까 지금처럼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놀라서 이 가사에 부정이 끼었나 보다. 이게 대복이 안에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가슴이 쿵퉁쿵퉁거리고 막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마치 자기가 진짜 큰 죄를 지은 마냥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화살촉과 가사에 구멍이 난 것을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대복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대복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으로 나옵니다. 가운데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간의 사정을 싹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가 구멍이 난 것과 이 화살촉이 2개가 떨어진 게 다 자기 자신의 죄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지금 법회할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계신 스님들, 많은 스님들이 잠시 법회를 멈추고 사중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모여서 옆방에 가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 대복이의 부인이 맞아야 될 그 화살촉을 스님의 가사가 대신 맞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 파한 가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써야 될 것 같다. 그럼 이 구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가 됐어.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월강을 엿도록 합시다. 해와 달은 스님들의 마음처럼 맑고 밝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일광, 월광을 뜻하는 까마귀, 해를 뜻하거든요. 금까마귀가 또 달을 뜻하는 옥토끼를 그려 놓아서 이 가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계종 가사는 이랬는데 태고종 가사는 홍가사죠. 붉은 가사. 그 가사를 자세히 보면 일월광과 월광과 일광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금토끼하고 옥토끼와 금까마귀가 딱 그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가사의 유래가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대복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를 하고 오계를 받아 독실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제를 다 틀어가지고 이 많이 낡은 이 교룡사를 새롭게 중건 중수를 하는데 앞장을 서서 새롭게 그 절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원에 있는 그 절이 본래는 교룡사였는데 이 대복에 의해서 절이 새롭게 중건되었다라고 해서 대복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설가사 공덕경에 가사불사를 발언하는 이는 천가지 재앙이 눈 녹듯 소멸되고 조성에 동참한 이는 100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사불사 해양날 가사불사에 동참한 이 인연공덕으로 간에 평안하고 업장은 소멸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